5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한 민수기 35장 9절부터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 때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부지중이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피의자를 복수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살인 경우 잘못된 판결로 인해 피의자의 사형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과 타국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2절에서 29절에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의 처벌 규정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2절 살인한 자의 처벌 규정, 세 번째 단락은 33절에서 34절 땅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22절에서 29절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성이 없는 사람을 죽인 경우를 아주 특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죽은 경우, 계획하지 않고 우연히, 즉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 돌이나 무엇을 던졌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이런 경우에 회중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시행하는 사람이 회중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중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게 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중은 그가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먼저 회중이 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회중은 그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회중은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백성이 범죄했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서로를 권면하고 견책해야 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회중은 그를 도피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나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니 이는 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기에 특별 사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 대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대제사장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그래서 사면을 단행한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특별 사면과 같은 일이 행해지는데 그런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의견보다는 두 번째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죽었다란 말은 피 흘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피 흘림으로 당시 도피성에 있는 자의 죄가 속죄되었다란 의미로 해석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자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 거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내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택연금은 집안에서 연금되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성내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내에서만 살 수 있고 나가면 죽는 것이지요. 저는 이 도피성 제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고의로 죽이지는 않았기에 살인 제목으로 사형을 시킬 수는 없지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죽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의미에서 없던 일로 하기엔 그 행동의 실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두어 그 안에 연금하는 것이지요. 사형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게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공정하고 공평하지만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성품이 도피성 규정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30절에서 32절은 살인죄 처벌 규정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사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사진이나 녹취의 기술이 없던 시절, 증인의 증언은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증언을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 재판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증언은 언제나 위조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작당해서 얼마든지 누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언제나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죄, 사형은 더욱 그러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후 거짓 증언으로 잘못된 사형 집행이 진행되었을 경우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형 판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법적 최고형은 거의 무기징역이지요. 아무리 살인한 자라도 사형이 집행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의 처벌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그 사형을 집행할 때 보복이나 원수가품으로 해서는 안 되며 위증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되며 사형을 집행할 때 신중에 신중, 정확에 정확을 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며 사형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기서 속전은 돈을 받고 죄를 경감해 주거나 사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살인자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주거나 용서해 주는 일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도피성에 피신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자가 살인했을 경우 돈을 받고 풀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도 보석금을 받고 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33절, 34절은 땅의 부정을 다루고 있지요. 하나님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땅을 더럽히는 일은 땅에 피를 흘리는 일인데요. 땅에 피를 흘렸다란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말하죠. 이렇게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여 땅에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은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혀진 땅은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통해서만 다시 거룩해집니다. 땅이 이렇게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3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그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니 그 땅에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며 학대해서도 안 되며 사람을 경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땅에서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법보다 훨씬 더 사람을 존중하는 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존귀히 여기시며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어떤 인간도 사람이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